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면요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또는 공주가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공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요. 되게 좋아했어요. 공주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왕자가 태어나든 공주가 태어나든 이것은 그 나라의 새로운 왕, 새로운 여왕이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만 해도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죠. 퀸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 왕자의 탄생, 공주의 탄생 너무나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왕이 태어났던 그날 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어둡고 조용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좋은 찬양인데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어둡고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그만큼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날 밤은 말 그대로 밤이었고 어두웠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요하고 어두워서 대신해서 빛을 밝히고 찬송을 했던 존재들 있죠.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생각보다 짧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을 환하게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신 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 천한 자리에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게다가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는 밥통 말밥통에 첫 번째 누이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면은 고양이로 태어난다면은 좀 더 리얼하게 해볼까요? 개미핥기로 태어난다면은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미핥기로 태어나서 개미핥기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요. 이걸 어떻게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낮은 자리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신 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영광의 때다. 나에게 영광의 때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영광으로 받아주셨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때를 내가 영광의 때라고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농부에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곡식, 나무, 과일들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식 같은 거죠. 그 열매들이, 그 곡식들이 자식 같은 거예요.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에게 영광스러운 열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세 번역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1초 안에 떠올라야 돼요. 시작. 있으십니까? 네, 있죠. 다 있죠.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눈빛이 그러세요? 누구를 생각하셨길래 기쁘신 거 맞죠? 좋으신 거 맞죠?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나의 자랑, 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인데요, 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노라 라고 한 이 단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 말은 한글이 같다는 것도 그렇지만 원래 쓰여진 원문 단어를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님처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자, 이제 이 평화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사말로 젊으실 때 좀 사용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사용 안 하는데,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하나 들면서 샬롬 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교회만 그랬나 봐요. 우리 동네만인가 봐요.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라는 샬롬. 그 샬롬이 이 평화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샬롬,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게 평화잖아요. 근데 전쟁이 단순하게 끝난 것만 말하는 샬롬,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처참하죠. 전쟁은 그 순간 처참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처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전쟁 이후의 나라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했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고아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게 전쟁이 끝난 이유입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샬롬은 그냥
전쟁이 끝났다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 평화는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복이 오는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평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죄와의 전쟁이, 그 억눌린 전쟁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샬롬. 우리의 처참한 죄인의 모습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송,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